1563년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칼빈이라든지 저빙글이라든지 멜라니톤이라든지 이런 개혁파 학자들의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잘 집성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맨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정말 위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한 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제 삶 가운데서 진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쓴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루터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루터는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시적 감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그 고난과 역경,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협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경은 1527년도에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9년에 조셉 클룩이라는 사람이 비텐버르크에서 찬송가 모음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록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 주위에 퍼져나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루터라는 인물을 중심해서 그저 한 개인의 삶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 유럽 사회를 덮고 있던 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우장 루터가 이걸 지지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합니다. 그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고 그런 비판도 직면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에 대하여 반박문을 냈으니까 그 일로 인해 한 10여 년 고생할 때 이제 우리가 로만 캐톨릭파냐 또 아주 열광파냐 루터파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유럽 사회로 이제 침공해 와서 유럽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무슬림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유럽을 또 강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넘쳐나는 사회입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가가 독일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루터가 쓴 그 독일어 가사에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요 찬송가 편집하기 위해서 약간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 좋은 방패와 병기 대신에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다, 그렇게 합니다. 자, 중세 그 도시는 그 성이 있죠. 캐슬이 있는데 그 캐슬이 자그마하지 않습니다. 또 아주 요새를 만들어 놓았고 또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패와 병기를 갖춘 이 요새는
너무너무 적들이 침공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곳이었죠.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파면을 받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참 볼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저렇게 놓았는데, 자, 이 보름스 국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이제 루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모든 방벽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루터를 누군가가 납치를 하죠. 납치를 해가지고 루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8개월간 루터가 어디 갔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 루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으로 갑니다. 바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이 성으로 가는데, 이 성에 이제 루터가 8개월간 숨어 지냅니다. 이 성을 저도 가보았는데 참 올라가기가 힘들고, 우리는 뭐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까지 올라갔고 했지만은 그 옛날에 걸어서 간다고 상상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대가 높아요. 저 밑에까지 내려다볼 만큼 높은 곳인데,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걸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저 성 안에 가면은 또 이 루터가 있는 방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저 구석진 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거기도 또 건너가에서는 다리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딱 들어버리면 문이 되고 내리면 다리가 되니까 그걸 들어 올려버리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 루터가 숨어서 지내면서 이제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루터가 평안히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루터의 전기를 보면은 루터가 마귀와의 싸움을 벌이는데, 뭐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뭐 마귀가 던졌다요. 마귀가 던졌다고 해도 루터가 마귀를 집어 던졌겠죠. 또 파리 모양으로 계속 앵앵거리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고, 조그마한 독방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앵앵거리고 또 개처럼 그 침대에 웅크리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육 간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루터가 이제 피신하고 되돌아온 그런 과정들인데, 바로 여기 루터가 머물렀던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 저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람이 올라오는 거 다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뭐 거의 수직 절벽이나 마찬가지라서 뭐 옛날에 걸어오는 상태로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포가 그냥 하늘로 위로 날아다니니까 숨바에 소용없지만은 옛날에는 상당히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또 루터가 누군지를 종들도 모릅니다. 신분이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후가 도와주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 루터가 여기에 있으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바로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이 말씀을 그가 체험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의 가사로 쓴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루터가 자기가 바르트 브루크라는 이 성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바르트 브루크에 라는 그 요새 같은 그 성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옥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가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편 46편 7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입니까?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 종류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루터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542년에 장례식 찬송 모음집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죽음과 지옥과 마귀와 모든 슬픔에 대항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지옥과 마귀와 모든 슬픔에 대항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영원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슬픔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를 계속 낙심을 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고 우리로 힘이 빠지게 만들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도전들과 저항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역경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고 이것만 극복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배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배후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문서를 읽어보더라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전부가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 겪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공경 가운데서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고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그 10가지의 99가지의 반박문을 내고 한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하여 끔찍한 공격들을 받고 고난과 그 위해와 압박과 회유에 시달리면서도 이 루터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걸 겉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 단순한 어떤 제도나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어려운 배후에는 있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루터는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이었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오랜 악한 적 이제 심각히 나오니 대단한 힘과 술수로 그의 잔인한 무기에 당할 자 이 땅에 없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우리 개역 성경은 찬송가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 원래 루터가 말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줍니다.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 역시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온갖 유익한 것들을 주십니다. 마귀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간악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 그 뒤에는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어둠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세상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사고에 너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수준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다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은 합리적인 이런 사고를 우리가 존중해야지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성에 맞도록 모든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식과 합리적 사고로만 이해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인간이 모든 문제를 벌써 극복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돈수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돈수 마귀는 성경책에만 나오고 있는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돈수 마귀는 이제 심각하게 나와서 싸움을 거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며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제도와 풍습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떨어뜨려 놓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짓의 압입니다. 살인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악한 술수와 계략들과 거짓과 잔인함들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들에 대하여서 별로 그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다룬 존재가 뭐냐? 바로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겁니다. 이 세력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요한도 또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인가요? 아니에요. 온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그 사자와 같이 그렇게 택할 백성도 넘어뜨리려고 설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인생의 근본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른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가들이, 정치인들이 온갖 처방책을 들고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해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질서, 사람들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얼마나 설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간과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만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 물리적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바뀌고 영이 지배를 받아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루터가 1521년 보름석 국기 이후에 루터를 계속해 죽이려고 하고 파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라고 지속적으로 불렀어요. 1522년 3월 5일 선제후, 이 선제후란 말이 유럽의 역사 보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상당히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뭐 백작이나 이런 지위는 아니지만 선제후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중에 이제 프리드리히라는 이분이 루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준 인물이죠. 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위의 기와장들처럼 그렇게 많은 마귀들이 저를 공격하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이 기쁨으로 그들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제 루터 시대에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들과 주교들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학계의 고위 학자들과 세속의 귀족 계급들이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파문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대동단결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루터의 적들이 쓰는 술수를 보면은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채찍을 보내고 당근을 바르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술수라는 거죠. 이들이 악한 마귀의 대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 바른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우리의 힘으로 진전이 없고 우린 곧 질 텐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루터가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했다면 루터는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자, 이 보름석 국회 이후에 루터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사방에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저항하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루터를 도와주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제후와 기사들이 병에 걸려 죽고 또 파면을 당하고 때로는 전사를 하고 또 세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제 루터가 숨어 있다가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루터를 도와주었던 인물이 거의 없어요. 루터의 그 생애를 쓴 베인톤의 기록에 보니까 루터에게 보름석 국회가 모일 때는 지캉켄이라든지 후텐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아니아는 제2의 방어선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루터를 막 지지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캉켄이라는 사람이 독일 기사단의 파멸을 막아보려다가 오히려 역경을 당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후텐이라는 사람은 매독으로 고생하다가 회복에 대해서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지캉켄을 돕던 기사들은 전부 우두머리가 잡혔으니까 다 같이 몰수를 당하고 그러게 되죠.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사람을 의지했으면 낙심이 되어서 못했겠죠. 그런데 루터는 오래전부터 만군의 여호와만 신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 나의 힘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라.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46편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군은 군대의 편제를 말하는 거죠. 때로는 천상의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인간의 그 탐욕스러움들을 놓아버리시면 인간은 끝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영토 전쟁을 벌이고 사람 전쟁을 벌이고 물자 전쟁을 벌이고 또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끝없이 인간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싸움을 벌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짐승들 보기에 부끄러울 만큼 많은 전쟁들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를 누르지 아니하면 인간의 탐욕들이 끝없이 인간을 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에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도 겁내지 말고 설 거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잠시 동안은 세상의 왕자가 설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세상의 왕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운명은 무너집니다. 그의 존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지시키고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꾀를 냅니다. 물론 그 전면에는 종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탁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도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선고하잖아요.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루터를 죽일 만한 죄가 뭐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컴컴한 밤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같이 그 동산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쓰러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실제는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이미 그가 부인할 걸 아시고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여 넘어지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서 쓰실 것도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에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도로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무너뜨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쫓겨나는 존재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는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죠. 불안한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여러 가지 세상에 고통에 시달리고 걱정에 막 붙잡히고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알잖아요.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염려를 들고 파고드는 거예요. 불안하구나.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저게 지금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를 마귀는 아예 시험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 몸 가져가고 부와 명예, 아들, 아내도 다 가져간데도 그들 얻는 것은 없을 테고 우리의 왕국 영원하리라. 그렇게 찬송가의 가사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몸이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루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환자를 돌아보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단이 우리 몸 가져가고 부나 명예나 아내나 아들도 다 가져갔는데도 그들은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귀는 얻는 게 없죠.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속적으로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승리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시민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처럼 우리가 외칩시다. 나는 죄인이며 언젠가 죽을 것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나는 살리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승리는 없다. 꺼져버려라 세상아. 루터가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도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꺼져버려라 세상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승리가 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어려운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